여러분 무명 배우였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아십니까? 이 배우를 일약 스타로 만들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뭡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게 뭐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뭐 남자가 뒤에서 여자가 뭐 십자가처럼 딱 서 있는데 거기서 딱 받쳐주는 그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약간 좀 현실성이 없는 착각에 가까운 느낌이죠.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거대한, 강력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람선을 지었을 때 그 지은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배는 어떠한 것으로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그 호언장담을 했던 배가 이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그 이름은 그 티탄 신족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었던 이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도 에 비해도 웬만한 유람선급에 속해요. 왜냐하면 길이가 269m예요. 엄청 크죠. 달리기를 해도 10몇 초인데 이거는 20몇 초를 달려야 끝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 그리고 넓이는 28m로 2224명이 탑승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배였어요. 그 당시에 1928년인가요? 그때 지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배가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그 뭡니까 그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우리가 그 타이타닉 호에서 영화에서 보았듯이 이 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전하는데 가장 사실에 가까운 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때 침몰하는 배에서 연주를 했던 밴드 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었다라고 말해요. 이 배가 침몰할 때 이들이 연주한 곡이 바로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한번 2절로 4절까지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서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은 작사가가 바로 338장을 기하로 창세기 28장을 본문으로 여겨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또 새롭지 않습니까? 야곱이 돌베개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조부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약속해 줄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동서남북으로 너에게 줄 것이고 그뿐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꿈으로 하나님께서 때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꿈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꿈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요.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꿈이나 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보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분이십니다. 저도요, 살면서 아주 특별한 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너무나도 진짜 제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꾸었던 꿈보다 제일 포근하고 달콤하고 아주 그냥 행복한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꿈이냐 하면요. 제가 누워 자는데 제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온하게.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저를 꽉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 안에서 둥실둥실 뜨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깨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불에 지도를 걸었더라고요. 기분은 좋았는데 마음 푹 놓고 쉬를 한 거예요. 또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방에 다락이 있었어요. 그 완전 범죄는 없애는 거다. 증거물을. 그래서 제가 오줌 싼 그 이불을요 위에 올라서 다락에다 척하니 걸쳐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날도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앉아 있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들이 놀러로 왔어요. 놀러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등골이 오싹해가지고 걸렸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어떻게 아들 그 방 위에 다락에 이불이 그냥 쫙 걸쳐져 있는데 난 이게 완전히 이게 귀신 장난인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이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지금도 오줌 싼 걸 모르시더라고요. 잠에서 깬 야곱이 아주 기가 막힌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주 기가 막힌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든 때로는 환상을 보던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던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다면 실패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실패를 한 후에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의미 없는 고통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주 놀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지금 계셨다고?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죽이려는 형을 도피해 도망자의 신세를 바땅 아람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고독과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계속 계셨다고?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울하고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내가 처한 지금 문제가 나로 하여금 괴롭고 힘들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졸지에 그 엄마의 그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다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이 됐잖아요. 엄마도 보호해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너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내가 널 보호 못해. 그러므로 나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다. 야곱이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꿈속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계셨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신학자들이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학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이준표 목사님은요, 어떠한 신학을 말씀하셨냐면 별세 신학을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별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자. 이준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별세. 살아가면서 죽는 신학. 이미 살아가는 존재지만 죽은 존재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신학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야곱의 깨달음의 신학은 뭐냐면 생활 영성의 신학이에요. 생활 영성의 신학. 야곱은요, 놀라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요, 저는요, 생활 영성의 신학의 효시다라고 제가 규정했어요. 모르겠어요. 신학자에 대한 것은 안 들춰봤어. 들춰볼 필요도 없어요. 왜? 제가 깨달으면 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야곱은요, 생활 영성의 효시. 정말 어떻게 보면 영성은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대표자가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시고 신음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신앙이 깨달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진리를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믿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어.
내가 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좀 부담이 되고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는 그냥 건너뛰어. 그리고 생략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거는 미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며 체득한 믿음도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되는데 일정한 보탬을 준 사람이 저라고.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잖아요. 그 어릴 때 경기를 하면 제가 까무러쳐서 놀라고 까무러쳐서 완전히 호흡이 정지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를 인공호흡 시켜서 병원에 갈 정도로 몇 번을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당한테 전보러 가시다가 새벽기도 가는 집사님 만나서 교회를 가시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영안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점쟁이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제가 저 때문에 믿었다니까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요,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졌는지 아세요? 신학을 배우고 신앙을 올바르게 배우기 이전에 전회적으로 귀동냥으로 들었던 잘못된 신앙관이요, 제 인생의 발목을 잡아버렸어요. 자유하시는 하나님, 정말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불타는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 벌하는 하나님을 저는 만났어요. 맨날 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맨날 죄의식에 쌓이고 맨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느끼는 결정타를 누가 줬는지 아십니까? 제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목회자가 될 거라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저한테 빗을 꽂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목회자가 되면 문선명 같은 사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막 강하고 막 이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독재자 딱 맞겠다 이렇게 말해버렸거든요. 그게 저의 가슴 속에 못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년 전인가요? 한국에 갔을 때 이 친구를 만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이 제게 마음속에 한이 됐는지 40년이 지나서 그 친구에게 찾아 그 말을 했다니까요. 네가 나중에 목회자 되면 문선명 될 거라 그래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내가 그래서 신학교에는 20대 시절에 가가지고 목사 안수는 40대에 받았다. 정말 저는 잘못된 신앙의 아주 그냥 대표자가 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잘 배워야 돼요. 편식하면 안 되고요. 내가 아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고집 부리는 거, 그거 교만 버려야 돼요.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체계를 배우지 아니하면 신앙은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변질되게 돼 있어요. 팀켈러가 쓴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된 모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근본적으로 대상이 된 모든 것들, 사랑, 일, 성공, 돈,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그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가 다 자기가 만든 신이 다 있어요. 다
다 물어보면요, 믿음이 제각각이야. 다 달라. 한 성경을 보고 믿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요, 다 자기 믿음이 있다고. 자기.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만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은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는 데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걸림돌인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서 바울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옛날에 여러분 엿장수 알잖아요. 엿장수에게 물건 갖다 주면 엿주잖아요. 제가요 어릴 때 엿 먹고 싶어서요 그 비싼 라디오 잘 나가는 것도 갖다 주고 엿으로 바꿔 먹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 어릴 때는요 라디오보다는 엿이 더 귀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다 자기가 만든 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높고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가 중세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어진 교회들 성당들 보면 다 어디에 있어요? 높은 데 산 위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지 않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화려해야 됐고요, 높은 데 있어야 됐어요. 왜? 천국은 높은 데 있잖아요. 그거의 모형이니까 멋지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렇게 지었다고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카톨릭 교회가 범한 두 번째 실수는 성경에는 외경이 15가지인가가 있었어요. 성경 66권에 플러스 15개의 복음서가 있었어요. 도마복음도 있고 하여튼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사도 이름을 따가지고요 여러 가지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이 있어요. 66권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런 작업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비춰서 맞나 틀리나를 다 면밀히 연구하고 해석해서 성경 66권을 정경화했어요. 누가? 교회가. 이걸 하면서 어떤 일을 벌어들인지 아세요? 교회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 위에 있어 버렸어요. 왜? 교회가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됐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무소불위에 말씀보다 더 앞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거든요. 그것을 일컬어서 중세시대를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말해요. 기독교가 완전히 썩고 부패한 시대가 중세시대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앞서는 제도와 규율과 시스템들은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은 버리지 아니하면, 본질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허망해지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질적인 이야기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요 무엇을 지시했냐면요, 너희들은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성막? 이 기능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짓게 귀찮게 왜 자꾸 그 만들어서 막 규칙에 법에 맞춰가지고 막 딱딱 만들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성막의 가장 큰 기능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죄사함의 기능.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시고 그걸 열어놔서 누구든지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어떠한 죄든지 그 죄의 피를 받으시고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리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대속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요 엄청난 일을 벌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막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성막은요 백성들이 함께 기거하는 삶의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망쳤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볼품없이 저 성막에 계신다. 정말 큰 믿음 같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양심이 찔려. 하나님도 나처럼 백향목에 좀 사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만들어서 아들 솔로몬 때 삐까번쩍한 성전을 딱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때가 그때예요. 성전 짓고에 화려하게. 하나님이 지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지들이 졌어요.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간청했어요. 오절로 말씀 한번 사무엘하 7장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백향목 집에 살면서 왜 나는 왜 이런 볼품없는 성막에 거하게 하냐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불평한 적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 성막을 졌냐? 왜 성전을 졌냐? 자기들 좋으라고. 자기들 기분으로 다 멋진 것을 보였다고. 화려하게 지었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졌어요. 근데 여러분, 화려한 성전을 보고요, 주님은 우셔요. 한국의 세계 3대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자긍심은요, 하늘을 찔러요. 나 어느 교회 다닌다. 그게요, 성도들의 이름에 레벨이 됐어요. 없는 사람은 가지도 못해.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저와 여러분이나 늘 물어야 돼요. 저는 세계명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는 꼭 물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제도와 규율과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님들 정신없이 돌리면서 그 안에 복음은 질식되고 자기들의 이름만 앞세우는 그러한 화려한 교회들을 만들려고 목회자가 몸부림하지 않는가. 영성은 생활 영성이에요. 야곱이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화려하게 줬어요. 멋지게 줬어요. 그런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위기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녹록지 않고 힘듭니까? 야곱처럼 정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정말 인생 비참한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때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아갈 길조차 열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통해서 쏟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허영과 세상 제도와 규율과 시스템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향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